여러분 혹시 비행기 조정실을 구경해 보신 적이 있는지요? 요즘에 말레이시아 항공의 비행기가 하나 사라져버린 바람에 TV에서 가끔씩 그 비행기 조정실 이렇게 사진을 보여줍니다만 굉장히 좁은 비좁은 공간이죠. 의자 한 서너 개 들어가면 꽉 찰 만큼 작은 공간입니다. 비행기 전체의 사이즈에 비하면 얼마나 작은 공간입니까? 그렇지만 그 좁은 공간 속에 정상적으로 파이러트가 통제를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그 공간에 테러리스트가 그 공간을 점령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9.11 테러에서 봤던 것처럼 LA로 가야 할 비행기가 뉴욕으로 가서 쌍둥이 빌딩을 들이받을 수도 있는 거죠. 생각해보면 우리의 마음이 꼭 이 비행기 조정실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디에 있는지, 정말 있기는 한 것인지, 마음이 존재에 대하여 우리는 참 자꾸 평소에는 무시해 놓은 것 같지만 실제로 이 마음 하나가 삐딱하게 가면 인생 전체가 삐딱해지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죠. 이 마음에 사랑이 점령해버리면 미운 것도 다 이뻐 보입니다. 그렇죠? 멋없는 것도 다 멋있어 보이고요. 사랑의 콩깍지가 눈에 딱 씌우면 참 보통 때에는 별로 그렇게 좋아할 것 같지 않았던 사람마다 다 좋아지게 되는 거죠. 별로 그렇게 공감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부산에서 목회할 때에 그 정말 LG 패션의 디자이너로 했던 아주 이쁘고 능력이 있는 아가씨가 자매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래서 온 식구들이 다 젊은 남자 청년들이 대시를 했습니다. 다 거절을 했어요. 한 명도 빠짐없이 그 교회의 청년들이 다 딱지를 맞고 일을 갈면서 누구한테 가나 보자 그리고 기다렸었는데 중매를 해가지고 가게 되었습니다. 가게 됐는데 그 권사님이 아무래도 자기 혼자 보기에는 조금 그럴 거니까 친구 권사님들 데리고는 다방에 가서 사귑감을 보게 됐습니다. 보고 나오면서 친구 권사님들이 뭐라 그랬냐면, 이야, 다 훌륭하고 똑똑하고 실력도 좋고 그런데 딱 한 가지 흠이 좀 있네. 그게 뭐냐 하면 20대인데 머리가 이만큼 벗겨져 있으니까 친구 권사님들이 머리가 조금 벗겨진 것 같은데 그랬더니 20대 총각이 그러니까 이 권사님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점잖고 좋구만. 홀딱 반한 겁니다. 이 장모님이. 그 딸도 그냥 홀딱 반하고 그래서 결혼을 했어요. 결혼한 후에 한 3년쯤 지난 다음에 그 권사님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이겁니다. 목사님, 우리 사위가 조금 벗겨지긴 했죠. 제가 그랬습니다. 아니, 이제 눈에 보입니까? 사랑하면 안 보여요. 약점이 안 보이는 거예요. 다 져 보이는 거죠. 사랑의 노예가 되면 그렇습니다. 죄가 마음을 점령해버리면 죄가 인생을 그대로 끌고 갑니다. 죄가 시키는 대로 말하고요. 죄가 시키는 대로 행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맨 처음에는 그 죄를 자신이 선택해가지고 죄를 짓기 시작할지 모르지만 그 매이기 시작하면 전혀 죄에서 자유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귀신이 마음을 점령하면 자기는 제 생각 얘기한다고 그러지만 사실은 귀신이 시키는 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선한 것도 악한 것도 아닌 것 같아요. 누가 그 마음을 조정하느냐에 따라서 선한 사람도 악한 사람도 되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바로 여기서 나기 때문이다. 현대어 성경에서는 다음과 같이 풀었습니다. 이 세상엔 지켜야 할 것도 참 많지. 하나, 그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지키거라.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 생명에 이르는 길이다. 사람을 살리는 길이다. 참으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세상에서 지켜야 할 소중한 것들이 참 많습니다. 건강 지켜야지요. 내가 열심히 벌어서 모은 재산도 지켜야지요. 내 사랑하는 사람들, 가족들도 지켜야지요. 내 자녀들도 지켜야지요.
대단치 않은 내 이름도, 명예도 지켜야죠. 지켜야 할 것 참 많이 있죠. 하지만 그 중에 제일 소중한 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마음 하나 빼앗기면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돈을 좀 벌었다 한 기업체 사장님이 예쁜 비서 아가씨에게 마음이 뺏겼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물론 가정은 파탄났습니다. 다 이혼하고 흩어지고. 그런 가정이 행복해졌을까요? 사업이 제대로 될까요? 아니요. 그런 과정 속에서 사업체는 무너져 내리고 그 인생 참 피인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람이 마음 하나 뺏기니까요. 인생 전체가 거덜나버리고 말아요. 지킬 만한 것 중에 네 마음을 지켜라. 왜냐하면 생명이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오늘의 말씀을 주의 깊게 그리고 심각하게 마음판에 새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은 이런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한 사람이 있었단다. 그 사람 마음에 귀신이 하나 들어 살고 있었지.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이 귀신이 그 마음에서부터 밖으로 나아가 온 사방을 방황하고 돌다가 어느 날 다시 돌아와 봤어. 근데 그 사람의 마음이 깨끗하게 청소가 잘 돼 있고 아주 살기 좋은 상태로 돼 있는데 주인은 없었단다. 그래서 그 귀신은 7 친구 귀신들을 다 끌고 몰러와서 그 사람 마음속에 둥지를 틀게 되었으니 그 사람이 예전보다 훨씬 더 처절한 삶을 살게 되었단다. 이것이 바로 사람의 마음이란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 뭘까요? 간단합니다. 인간의 마음속에는 빈 마음으로는 존재할 수 없다는 거지. 빈 마음, 비어있는 마음으로는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거기에 들어 살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 마대복 장로님이 오래 타지에 계시다가 수년 만에 다시 돌아오셨죠. 다시 돌아오셔서 가장 힘들었던 게 뭐냐면 바로 그동안 거의 10년 이상 집을 비워놓고 있었더니 그 집 마당에, 그 넓은 마당에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쓰레기를 거기다 갖다는 것이. 아무도 통제를 안 하니까. 그러니까 그 쓰레기 더미를 트럭으로 수십 차를 해서 쓰레기 치우는데 일주일 걸렸다 그러더라고요. 생각해 보세요. 동네에 빈 공터가 있어 보세요. 그 쓰레기 꽉 찰 거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누군가 이 마음을 통제하고 다스리지 않으면 이 마음은 더럽고 추악한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된다는 겁니다. 명심보감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일일 불염선이면 제약이 개삭이니라. 일일 불염선이면 불염선. 선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하루라도 선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제약이, 모든 악이 개작이니라. 스스로 다 일어난다. 하루라도 우리가 선을 생각하지 않으면 저절로 우리 마음속에서는 악한 생각이 저절로 생겨난다는 겁니다. 어거스틴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어둠이란 뭐냐? 어둠이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빛이 없으면 어둠이다. 죄란 무엇인가? 죄가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의가 없으면 죄가 된다. 하루라도 선을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속에는 악한 생각이 저절로 생겨나게 마련이라는 겁니다. 죄가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가 내 마음을 다스리지 않으면 죄된 마음이 된다는 거죠. 우리 인생들의 마음은 선으로 채우지 않으면 악이 저절로 채워집니다. 사랑으로 채우지 않으면 미움이 저절로 채워집니다. 겸손으로 채우지 않으면 교만한 마음은 저절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절제하는 마음을 자꾸 훈련해서 절제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사치스러운 마음은 저절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의가 다스리지 않으면 죄가 다스리게 됩니다.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통치하지 않으시면 세상의 영인 사탄이 우리 마음을 통치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제 묻습니다. 오늘 이 아침 여러분의 마음은 무엇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무엇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그리고 누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금 통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악이 아니라 선으로 채워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미움이 아니라 사랑으로 채워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교만이 아니라 겸손으로, 악한 영이 아니라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하늘의 평화로 여러분의 마음을 통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좋은 것을 채우기를 원하지만 어느 순간인가는 계속해서 나쁜 것이 채워진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원함과는 달리 우리 속에는 유혹과 더러운 생각, 잡생각들이 자꾸 채워져 간다는 거예요. 여기 아픔이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마음을 깊이 성찰하는 중에 로마서의 한 고백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가 바라는 선을 하지 않고 원치 않는 악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내가 원치 않는 것을 한다면 그렇게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죄입니다. 여기서 나는 하나의 원리를 발견했습니다. 선한 일을 하려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좋아하지만 내 육체에는 또 다른 법이 있어. 그것이 내 마음과 싸워서 나를 아직도 내 안에 있는 주의 종으로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 나는 얼마나 비참한 사람입니까?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구해내겠습니까? 이 고백이 어찌 사도 바울의 고백만이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은 아닙니까? 내 마음 나도 몰라, 그런 말이 있잖아요. 예, 도대체 내가 왜 이러는지 나도 모를 때가 있습니다. 나는 사랑하는 아내에게 잘하려고 하는데 왜 자꾸 내가 내 아내가 가장 상처받을 말만 골라서 그렇게 내뱉는지. 여러분들 표정 보니까 여러분들은 아닌 것 같으네요. 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거 틀림없는데 왜 남편에게 상처받을 얘기만 그렇게 골라서 콕콕 찌르는지. 착하게 살기를 원하는 내게 왜 나쁜 생각과 좋지 않은 유혹들이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지. 왜 그럴까요? 이유가 뭘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 인생들은 자신의 마음을 통치하기에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돈을 우리가 수입과 지출이 밸런스가 안 맞으면 파산하게 되죠. 쓰는 돈은 많은데 벌어들이는 돈이 적어보세요. 그러면 경제적으로 파산하지요. 즉 지불할 힘이 없는데 많은 것을 지불해버렸어요. 그러면 지불할 힘이 없으면 할 수 없어요. 파산 선고하는 수밖에. 똑같은 거지요. 나는 착하게 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죄를 더 많이 지어요. 그러니까 이 밸런스가 안 맞았어요. 그래서 죄를 더 많이 짓고 죄에 대한 죄의식과 죄책감으로 살아갑니다. 그럴 경우에 우리는 바로 신학적으로 윤리적 파산, 영적 파산 상태에 있는 것이요. 나는 아무리 의롭게 살려고 해도 그럴 만한 능력이 내게는 없다 그 말이에요. 파산당한 거예요. 제가 존경하는 성철 스님이 마음 공부에 철저하셨던 분이죠. 기독교에 대한 신학적 깊이도 대단했던 분이시죠. 진사집의 맏아들로 태어나서 10년을 누워 자지 않으시고 앉아서 주무시고 서서 주무셨다고 그래요. 10년 동안.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아마 흉내도 못 낼 것 같아요. 20년 동안은 자신을 그야말로 가두었죠. 가시철망 같은 거로 가두어서 20년 동안 다른 사람 만나지 않고 두문분출 수행하신 분이십니다. 금강산에서 수행하실 때에는 고향인 경남에서 어머니가 수천리를 쫓아서 아들 얼굴 한번 보고 싶어서 달려갔는데 그 어머니가 돌멩이를 던져서 쫓아낼 만큼 철저하게 자기가 왜 엄마 안 보고 싶었겠어요? 자기 마음을 끊고 마음을 훈련했던 사람이 성철 스님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마음을 닫고 득도하기 위해 철저하게 처절하게 몸부림쳤던 그분이 마지막 세상을 떠나는 며칠 전에 유언처럼 스님들이 떠날 때 마지막 쓰는 시를 열반송이라고 그런다며 열반에 들어가기 전에 쓰는 시니까요. 한시로 쓰셨는데 신문에서 그쪽에 전문가들이 이렇게 번역을 해서 한 것을 제가 읽어봤습니다. 열반송 제가 읽어볼까요?
일생 동안 남녀의 무리를 속여서 하늘을 넘치는 죄업은 수미산을 지나친다. 산채로 무간지옥에 떨어져서 그 한이 만갈래나 되는도다. 둥근 수레바퀴 불금을 내뱉어서 푸른 산에 걸렸다. 조금 쉽게 풀어 써봅니다. 평생 남녀의 무리들을 속여 그 죄가 하늘을 넘쳐 수미산을 넘었습니다. 산채로 끝없는 지옥으로 떨어지는 그 한이 만갈래나 됩니다. 둥근 해가 붉게 물들며 서산에 걸렸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느끼세요? 제가 마음대로 바꿔놓은 거 아니에요. 제가 마음대로 그냥 잘못 해석한 거 아니에요. 그대로예요. 그토록 철저하게 마음 공부를 하셨던 어른이 마지막 남긴 말씀치고는 너무나 처절합니다. 여기는 희망이나 기쁨보다는 오직 평생 저지른 죄업에 대한 처절한 고백과 후회만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죽음을 앞둔 지치고 절한 한 인생의 말년이 그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같은 범인들이 성철 스님이 하셨던 마음 공부에 10분의 1이라도 우리가 따라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흉내도 못 냅니다. 흉내도 못 내요. 3일 금식도 못하는 크리스천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데 그런 어른이 평생을 그렇게 고행하고서도 처절한 고백을 남길 수밖에 없었다면 도대체 우리 같은 범인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결국 성철 스님의 마지막 열반송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연약한 우리 인간의 노력만으로는 우리는 철저히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지. 동의하십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의 노력으로 우리 마음 하나도 다스리지 못합니다. 우리 속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죄의 유혹을 이기고 선하고 거룩한 삶을 우리는 우리 힘으로 살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아무리 결심하고 죄를 극복하고 혈서를 쓰고 혀를 깨물고 결심을 해도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 유대인들이 그렇게 존경하던 다윗 왕은 순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합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자신에게 그렇게 충성스러웠던 그 남편 신하를 저 최전방으로 보내서 죽입니다. 추악한 그 죄를 범하고 난 후에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하지만 회개하려고 하면 할수록 다윗의 마음을 어둡게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깨끗하게 살아보려고. 이제는 정직하게 한번 바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지만 한 번 범죄한 영혼 그 마음은 아무리 깨끗한 마음을 가지려고 해도 난잡한 추잡한 그런 죄의 영상이 그 마음에 꽉 박혀 있으니까 깨끗한 마음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정직한 영혼을 그는 새롭게 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습니다. 시편 51편 10절.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맑을 정체, 맑은 마음을 새롭게 내 마음속에 창조해 주셔야 합니다.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내 힘으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맑은 마음을 내게 만들어 주셔야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들의 도덕적 능력은 무한하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의 결심만으로는 흠없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에게는 꼭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도덕적 무능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셔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겁니다. 환자가 의사를 속이면 그 의사는 환자의 병을 고칠 수 없습니다. 난 암에 걸리지 않아서 조금 피곤할 뿐이지 그런 암 환자 치료 못해요. 나는 알코올 중독자가 아니야. 남들보다 조금 더 마실 뿐이지 그런 사람의 알코올 중독 치료 못해요. 우리 부부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부부의 문제에 대하여 인정하지 않는 부부의 문제는 전혀 치료할 방법이 없어요. 미국의 알코올 중독자 치료하는 AA라고 하는 치료기관에 치료의 10계명이라는 게 있는데 그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인정하는 단계입니다.
알코올 중독자를 치료하는데 첫 걸음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나는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나는 내 의지와는 달리 술을 마십니다. 나는 나를 억제할 수 없습니다. 나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말하기 전까지는 알코올 중독 치료는 시작도 못한 겁니다. 자신의 문제를 인정하지 않는 한 어떤 치료도 어떤 도움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하지만 나는 암 환자입니다. 정직하게 인정하는 순간 치료는 시작될 수 있습니다. 우리 부부 사이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솔직하게 인정하는 순간 그 부부 사이의 문제는 이제 풀리는 첫걸음이 시작된 겁니다. 나는 미숙한 사람입니다. 인정하는 순간 그는 성숙해지기 시작하는 거지요. 나는 아내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말하는 순간 그는 좋은 남편이 되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는 좋은 아버지, 좋은 엄마가 아니었습니다. 고백하는 순간 그는 아름다운, 정말 지혜로운 부모로서의 첫걸음을 떼시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이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미국의 한 거리를 노신사가 차를 운전해 가고 있었습니다. 길 옆에 고장난 자동차 한 대가 서 있고 한 젊은이가 본넷을 열고 열심히 뭔가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뭔가 잘 안 되는지 고개를 갸우뚱거리고 있었습니다. 노신사가 차를 세우고는 다가가 물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글쎄 뭐가 문제인지 시동이 안 걸립니다. 아무리 봐도 모르겠습니다. 노신사가 말했습니다. 제가 한번 봐도 될까요? 젊은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저씨 저는 1급 정비사이거든요. 제가 못 고치는 걸 노인께서 어떻게 고치시겠습니까? 노신사가 다시 간청했습니다. 그래도 한번 볼 수 없을까요? 해보시오. 별 수 없을게요. 거기다. 노신사가 여기저기 유심히 살펴보더니 망치 하나를 들고는 엔진 한쪽 구석을 땅땅 2번 두들기고 배선 하나를 꽉 조였습니다. 그리고는 젊은이에게 말했습니다. 시동 한번 걸어보시오. 젊은이가 비웃으면서 될 리가 있나 가서 시동을 거는데 부릉 하고 걸렸습니다. 기겁을 하고 이 젊은이가 황급히 차에서 내려서 노인에게 인사를 합니다. 아니 도대체 누구시기에 1급 정비사인 저도 못 고치는 것을 고쳐주셨습니까? 노신사가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이 자동차를 만든 헨리 포드입니다. 고장난 자동차를 누가 가장 잘 고칠 수 있겠습니까? 그 자동차를 만든 사람입니다. 인생에 문제가 생겼을 때 누가 그 인생의 문제를 가장 확실하게 고칠 수 있습니까? 그 인생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에는 정말 똑똑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젊은 1급 정비사처럼 자신의 실력만 과신한 채 어느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문제가 생겼을 때마다 혼자 힘으로 애를 쓰다가 해도 안 되면 너무 쉽게 절망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사람을 통하여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가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한번 봐주면 안 될까? 그들은 비웃습니다. 1급 정비사인 내가 못 고치는데 당신이 어떻게 고치겠어? 그들은 자신이 못하면 하나님도 못한다고 착각합니다. 그리고 너무 쉽게 한 번밖에 없는 삶을 포기해버리고 다 틀렸다. 난 이제 끝이다. 지난 7년여 동안 대한민국의 자살률은 세계 1위를 계속해서 달리고 있습니다. 가슴 아픈 것 아닙니까? 그 중에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자살한다는 것처럼 가슴 아픈 일이 세상에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신들이 못하면 하나님도 못한다고 생각하고 너무 쉽게 포기하는 사람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좀 봐보면 안 되겠니? 내가 고쳐줄 수 있어. 넌 다시 할 수 있단다. 아직도 너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 않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사야 55장 말씀합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따라해 보실래요?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너희 영혼이 살리라.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길목에 딱 숨어 있다가 위반하는 차, 딱지 떼는 교통순경처럼 하나님이 위에서 딱 내려다보고 있다가 죄 짓는 사람들 떼끼럼하고 벼락치고 내고 이런 하나님으로 죄인들을 몽땅 몰아 지옥불에 집어넣기 위해서 하늘 높이 근엄하게 앉아 계신 재판장처럼 그렇게 무서운 하나님으로 상상하고 오해합니다. 그런데 적어도 제가 만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제가 성경에서 배우고 지금도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제가 믿는 하나님은 공의이시기 전에 먼저 긍휼과 사랑이신 분이셨습니다. 심판자이시기 전에 먼저 자비로우신 아버지이셨습니다. 모든 인생들을 저주받고 심판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모든 인생들이 그 고통스러운 삶 속에서 해방받고 복된 인생을 살아가기를 기뻐하시는 사랑의 아버지이셨습니다. 지혜가 부족한 이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죄인을 심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죄인들을 위해 죽으러 오신 분이십니다. 이제 동의하시겠어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라고요. 내 죄 다 해결하고 깨끗한 몸으로 내게 와. 그럼 받아줄 테니까.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너 있는 그대로 와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술 끊고 담배 끊고 내 주위 주변 정리 다 깨끗이 한 모습대로 나한테 오면 내가 받아주마.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너 혼자는 술 하나 제대로 못 끊을 거야. 너 혼자 힘으로는 네 삶을 깨끗하게 정리할 수도 없을 거야. 내 의지와 지혜만 가지고는 내가 버려놓은 실수들을 제대로 고칠 수도 없을 거야. 그러니 그냥 있는 그대로 와. 내가 도와주마.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만난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 주 앞에 나아갈 때 우리를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고치는 것도 그분이 하시고 끊게 하는 것도 그분이 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있는 그대로 나오십시오. 주께서 쉬게 하실 겁니다. 새롭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나 의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잠언 8장 17절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해보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에레미야 29장 12절 또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 부르짖음을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한 어머니가 외지에서 공부하고 있는 아들의 기숙사 방을 들렀습니다. 방에 들어가 보니까 방벽에 저속한 그림들이, 야한 그림들이 쫙 도배를 해놨습니다. 어머니는 아무 말 하지 않고 다시 나오셔서 루드비히 본 호프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명화 성전에서의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진을 다 전 사진을 사가지고 와서는 벽 한 귀퉁이에다가 이렇게 걸어놓고 가셨습니다. 얼마가 지난 후에 어머니가 다시 아들 방에 아들을 찾아왔습니다. 가봤더니 그 명화 하나 남겨놓고 다 없어졌습니다. 빙그레 웃으면서 대하는 어머니 앞에 아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방에 들어오시니 다른 더러운 것들은 다 사라져야만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는 것이 제 1번입니다. 그게 최우선입니다. 담배 끊고 술 끊고 좋은 마음 가지고 거룩하게 살기로 결심하는 그건 다음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통치를 시작하는 순간부터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나의 삶은 정리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늘의 평화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속에 이루어져 가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사순절 둘째 주일입니다. 이 아름다운 계절에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속에 모셔드리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통치하시는 하늘의 평화를 경험하는 멋진 계절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아버지, 우리 자신의 결심과 노력으로는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도우심을 구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셔서 나의 인생을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